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을 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인데 그 복은 여러 가지 파생적인 복을 낳습니다. 비가 오면 저수지에 물이 차고 곡식이 자라고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는 한 가지 혜택이지만 그 혜택이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 흡연은 가슴에도 안 좋고 잇몸에도 안 좋고 혈관에도 안 좋고 안 좋은 모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화목제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화평한 관계인가?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있는 곳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적으로 하나이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임마누엘,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요셉을 특징 짓는 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내가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1순위는 부모 없는 고아겠지요. 사람들이 돈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어도 좀 안심하는 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사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 믿는 그때부터 집을 나온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런 생각도 느낌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앞길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히고 당황스러울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무엇이 나와 함께하면 좋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연예인, 돈 많은 사람, 또 학식, 미모,
건강, 재물, 누가 무엇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하거나 든든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채워줄 수 없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내 삶의 의미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의지의 대상,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되고 이제 하나님과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하나님과 바뀌는 거죠.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 고난을 당하면 알게 되는 거죠. 태풍이 불기 전에는 어느 집이 튼튼한지 모릅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냥 지붕이 날아가고 귀퉁이 벽체가 뜯겨져 가고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평소에는 잘 몰라요.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여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믿음과 멀리 하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는 말, 평소 신앙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평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배추 한 포기도 며칠 만에 알배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루하루 매일매일 거짓이 없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나를 비추어 나를 고치고 내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우리 심령이 살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 의지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그 유명함을 의지하고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주님이요 우리의 겸손은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을 설명하기를 믿음은 임금님이 내미는 임금님의 선물 앞에 거지가 겸손히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나니 그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섬기는 것밖에 없지요. 만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자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위기를 겪고 문제를 만나고 실망하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희망이 이루어지면 내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사실, 이 경험, 이것이 내 가슴 속에 항상 살아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시고 담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대담하게 심사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온유하고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남의 말을 들어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덜 불평하고 울고 징징대고 그냥 자기 말만 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야 친구가 되고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전도도 되고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자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경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새 가족을 품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는 아름답고 장성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주기를 원합니까? 이해받기를 원합니까?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른이요 부자인 것입니다. 2살 되면 기저귀를 띄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돼도 기저귀를 못 띄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실을 살다 보면은 정작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떨어져 나가고 저것도 떨어져 나가고 그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모진 겨울의 끝까지 남아있는 것 하나가 있으니 언제나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도 떨어져 나가고 남편도 돌아가고 건강도 떨어져 나가고 그럴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영이 맑아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붙든다고 내 손안에 있습니까? 누가 세월을 이기며 누가 죽음을 이기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본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떠나가는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품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미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사망을 이길 힘을 주시고 자기 손으로 굳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손에 신경이 말라서 이렇게 발이 오그라붙은 지 18년이 된 사람, 그 오랜 세월 사탄에게 붙들리고 탐욕에 붙들리고 두려움에 붙들린 그 사람의 손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비로소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과 탐욕으로 사단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손을 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손을 펴서 주고 나누고 드리고 충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젖은 옷이 마르고
진드기 병충해가 죽고 식물이 자라고 나무 잎사귀가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주시는 이삭, 그는 까닭없는 시기와 다툼을 겪었지만 다투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는 거부가 되고 넓은 땅을 얻고 삶의 안정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선맛과 단맛, 부요와 가난, 그 속에서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도 버리고 신나라고 하는 우물도 버리고 마침내 르호보 넓은 땅과 함께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삶의 만족을 주고 삶의 여유를 주는 그 우물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주의를 안 지키면 벌받을 것 같아서, 원치 않는 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내 삶의 행복이 깨어지고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요 미신적인 신앙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공로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신앙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만일 죄가 없다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이렇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동기는 부모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녀서 얻은 것도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동기가 성경과 일치할 때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생명이 임하고 생명 얻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매급이 아닙니다. 아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나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은 아버지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나의 삶이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얼마 있다가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막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흉년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이삭의 시대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자, 식솔이 깔린 가장로수의 이삭, 그도 흉년 앞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경을 떠나서 이집트 가까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오산으로 자꾸 내려오면 그거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이삭과 마찬가지. 흉년이 돼서 가나안을 떠나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 생각에 그날보다 더 살기 좋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거라이었지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지요. 그 나일강의 비옥한 땅 때문에 너무나 농사가 잘 되고 그 나일강의 풍요함에 비하여 그날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요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너무나 풍요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들이 가득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이집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활과 천국이지 이 세상의 부요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사 앞길을 아시고 말렸을 때에 이삭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시는 땅, 비록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 그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온유한 땅, 순종하는 땅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하였지요. 저는 돈 17,000원을 들고 집을 나왔는데 지금은 100배가 뭡니까? 이런저런 복을 다 합치면 저는 1000배도 더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갖고 저기보다 못하지만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풍요와 우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 보십시오. 이삭에게 그의 농사 100배를 주신 것처럼 100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머물면 첫째로 지혜와 인내, 공동, 믿음의 성품이 자라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어려운 거 있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험적 신앙, 나의 신앙,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요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요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고 그리고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척박한 땅을 순종했을 때 그의 농사에 100배를 주시고 또 목축업에 새로운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내 환경, 내 삶이 크게 모자란 것이 없다고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지금 환경이 안 좋고 척박하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떼를 이루고 일꾼이 힘이 많아졌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
늘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면 마귀가 시기하고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기고 넘어가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삭가 부자가 되니 그들이 시기하여 우물에다가 흙을 부어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우물은 양과 소와 사람의 생명줄입니다. 물이 귀한 땅이 중동 땅입니다. 거기는 다 석회석이기 때문에 물이 석유보다 더 귀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유산을 무효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죠.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교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목걸이처럼 목에 메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지시를 받아서 저 그랄 외곽지역 골짜기의 땅을 팠는데 새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물이 터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마르지 않는 곳이요 얼마나 좋은 우물입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하는 말, 야,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아니다, 우리 주인 이삭의 것이다.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손으로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맨손으로 일구었다, 맨 땅이 헤딩한다, 그런 표현처럼 애쓰고 땀 흘려서 일궈 놓으면 시체 많은 자가 나보다 더 힘센 자가 와서 강탈합니다. 합법적인 경쟁, 선의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뺏기듯이 뺏기는 일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 강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느냐? 온유하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뺏기는 과정에서 폭력을 쓰거나 무기를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뺏깁니다. 참으로 바보같죠.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또 찾아와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신나는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놓고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 이번에도 쌍심지를 켜고 적군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삭은 까닭없이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원수 맺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회사를 욕하고 떠나갈 때 사장님과 원수 맺고 그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뺏기는 일이 있고 나의 소유, 나의 기회가 상실당하는 일이 있어도 원수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맺으면 마음이 메이고 기도가 메이고 또 복수심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메이면 안 되고 은혜의 교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겸손과 눈물이 십자가를 부여잡는 정말 성도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으로 부딪히고 원수 맺으면 그때는 편하지만 우리 마음이 메이고 기도가 메이고 하나님과 내가 메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그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살만하다, 이제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시하신 땅에 머물러 100배의 복을 받고 그 이후에 시기를 받아 2번이나 빼앗기고 그래도 또 새롭게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시고 살만한 환경을 주시고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다투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이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용서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도와 찬양으로 넉넉하게 하시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가시도 믿음으로 삼킬 수 있고 십자가도 영광으로 삼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넓고 좋은 이제 살만한 땅이 넉넉한 그 르호봇을 떠나갑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브엘세바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장대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환경도 넉넉하고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자손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번성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식이 속식이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복, 전도의 복, 신앙유산 물려주는 복, 양육의 복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삶의 뿌리를 거기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에다가 자기 삶의 뿌리를 내렸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이삭은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단, 제단이 뭡니까? 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지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예배, 복종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내가 영어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의 최종적인 삶의 형태, 그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펼친 곳, 장막을 펼친 곳은 100배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거부가 되는 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살만하고 넉넉한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을 펼친 이삭의 최종적인 삶의 양식,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는 거예요. 거기 브엘세바의 삶의 자리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주고 이 브엘세바 우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우물가에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운 맹세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그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 영생의 주님을 떠나지 말고 축복보다 더 귀중한 것, 넓은 땅, 살만한 환경보다 더 귀중한 것, 에셀나무, 영생을 가슴에 새겨서 늘 하늘의 복된 자, 하늘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복을 물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무한 것을 따라 지나가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소망이며 내 영혼의 하나뿐인 목적이며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참된 위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을 멀리 인도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인도하는지 살피면서 주여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아내, 남편, 자녀, 직장, 물질, 시간과의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